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깊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있는 힘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온 힘 다해 주님의 은혜를 흡입하게 하셔서 은혜의 따스한 입김을 세상의 낮고 그늘지고 차가운 곳에 전하게 하옵소서. 점점 짙어가고 두툼해지는 봄의 모습이 우리를 생명의 정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밝은 빛 아래 고개 숙이고 땅을 보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밝은 빛, 사랑의 따스한 온기를 부어주시는 주님 향해 마음과 영혼과 가슴을 활짝 편 사람들 되어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어야 할 때 온 힘 다해 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할 때 온 마음과 온 힘 다해 주님의 손길을 돕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과 의지와 영혼의 빗장을 열고자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을 주님의 은혜의 눈빛으로 보듬어 주사 세상을 향해 따스한 시선을 만들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빛깔과 힘을 빚어냄을 믿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북부를 이끌었던 사람은 에이브러함 링컨이었고 남부를 이끌었던 사람은 로버트 에드워드 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링컨과 리 두 사람 모두 아주 독실하고 열심히 있는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링컨의 참모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링컨이 물었습니다. 남부의 리 장군도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깝게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북군과 남군의 리더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 신앙의 여정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확인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방식에서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이 수많은 나 중심의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링컨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주님께 일방적으로 요청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움직여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조율되어야겠죠. 맞추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를, 내 편에 계신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꾸준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삶,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만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 편에 맞추고자 끊임없이 애쓴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염원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삶의 순간순간 절실했던 그런 신앙의 삶,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기의 강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건너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경험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후 50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을 돕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넘쳐나는 힘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제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얻은 은혜와 기쁨으로 에베소에서도 같은 사역의 열매를 얻을 기쁨에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거짓 사도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직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사도직 자체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전에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한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향해 뛰어난 기사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고 연약했으며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의 특별한 혹은 각별한 은사를 소유하지 못한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길 위에서 그의 시야를 잠시 어둡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사역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신 후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job search를 통해서 사도직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깨달음과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편으로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도가 된 후 바울의 삶에는 수없는 난관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별탈 없이 그럭저럭 잘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에 수많은 역경을 헤치며 사도직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고난의 여정이 오히려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나타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내 마음을 날마다 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사도로서의 훌륭한 소망과 바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소망하는 것, 바로 그의 품성이 드러나는 그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만드는 귀한 신앙적 진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찾지 않고 수많은 약점으로 가득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꾸준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그리고 찾고자 그리고 열심히 쫓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약점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뛰어난 은사로 바꾸어 주셔서 근사한 사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바울이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때로는 자신의 약함을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일컫는 것은 아마도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고 그의 매일매일의 삶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서 선택받고 그 어느 사도도 경험하지 못한 환상과 계시를 얻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의 매일매일의 삶을 곤고하게 짓눌렀던 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곳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가 몸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다가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가 됩니까?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기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신다면 내 몸의 가시가 나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으니 적어도 3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믿겠지요. 우리 안에는 거짓된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유혹이기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거짓된 복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 계시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선언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 세상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세상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맞이하는 삶은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과 생명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빛으로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 위의 예수의 모습에서 구원의 빛을 찾고 그 고통의 신음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늘의 북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 밝고 맑고 따스한 생명의 빛과 기운을 흘러 보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 없음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약함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숨기려 하고 무능을 감추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책은담의 한 구절, 여러분들께 언젠가 소개한 바 있는 그 구절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사람의 병 많은 것은 그리 부끄러운 것이 아니나 일생토록 병 없음이 나의 근심이다. 병 없음이 오히려 근심이 되는 것은, 병이 없다는 것은 고민도 없고 반성도 없는 삶을 사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약한데 약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병 있음보다
병 없음이 오히려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능력 없음 속에서 오히려 온전하여집니다. 우리의 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여러 능력들을 자랑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 그것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낱 작은 능력을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빈 그릇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채워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열심히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메신저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값진 능력과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세상을 살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 세상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야가 트이고 새로운 사람을 내가 보아온 사람 속에서 새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의 이 은혜에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던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는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진 때, 바로 그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향해 베푸신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즐거운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할 바로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단단한 힘을 열심히 기를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해질 자들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면서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케 하기 위해 열심히 힘을 다해 합쳐 협력하는 우리 북부 호스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함께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치와 길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듦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의 진리와 길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임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을 은혜의 밝은 빛으로 끊임없이 밝혀나가며 비추어 나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